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또 37장, 38장, 39장 말씀까지 이제 한번 쭉 훑어보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35장서부터 39장의 말씀은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재차 반복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강조했기,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차 강조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성막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광야 생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한마디로 성막은 곧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적 성소였습니다. 또 상징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타나심이 임하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성막을 이동식 성정인 성막을 지고 앞서 갔고 이제 이스라엘 그 12지파들은 그 성막을 따라서 또 법궤를 따라서 탁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장소에 또 머무를 때는요. 그 모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회중 가운데 이제 성막을 딱 또 쳐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중심은 성막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점을 비추어 본다면 저희도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교회여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작정 모세에게 네가 알아서 네가 생각해서 한번 지어봐라. 이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모양,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막을 짓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에 의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장막의 어떤 모형들을 다 보여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보고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시켜서 그것들을 만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들을 모세와 그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랑 바로 연결하면은요. 교회가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의기투합해서 세워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씩 다 교회를 세워가고 간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그런 성전인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법궤라든지 등잔대라든지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든 물건들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성물들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부살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또
또 사람들을 택하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료, 그 성막을 만들 그런 어떤 그 예물들이, 물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도 있어야 되고, 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막 그냥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광고하잖아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광고까지 하게 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이 이런 식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장막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이 장막 안에서 장막이 세워지고 장막의 어떤 모형들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를 그냥 뭐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정도로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 뭐 이런 것들은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이는 그 건물도 하나님께 헌신해서 자원해서 드려져서 드린 헌금으로 세워진 건물도 저는 교회의 한 일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뭐 사람마다 약간씩 이견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건물이 너무나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저는 그 교회 건물 한번 건축도 한 경험도 있지만 저는 그 개인적으로 바람은 우리 코발리스에서도 이렇게 모든 한인들이 좀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성전을 좀 가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막을 보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찾아야 할 교회의 원형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요. 또 교회는 어느 뭐 한두 사람의 어떤 그것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형대로 교회 성막이 만들어졌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성교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형의 원형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또 3번의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문제. 성막을 덮는 덮개와 성막을 세우는 널판들이 서로 연결하게 한 영적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막을 덮는 그 성막을 이제 만드는 그 벽들이 있고 그 벽들 위에 지붕은 어떻게 만들었냐? 덮개로 4개의 덮개로 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느냐?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각 모퉁이 돌이 되시고 각 건물마다 연결되어졌다는 그런 신약의 말씀을 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제 앞서 본 그림이지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막의 모습들 설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성막의 구조입니다. 요게 이제 45m, 길이가 45m면 뭐 절대 그렇게 짧지는 않죠. 그다음에 이 세로는 이제 그 22.5m예요. 50규빗, 100규빗 딱 이제 길이의 반이 세로가고요. 자, 그다음에 요 성막의 벽 구조, 요게 이제 벽으로 이제 그 앞서 보면은요. 자, 여기가 이제 그래서 요쪽 10규빗,
4.5m 정도면 지성소가 있고 성막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 벽들은 널판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벽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조입니다. 요렇게 널판지로 이렇게 다 돼가지고 널판지 모퉁이에 다 고리로 이렇게 다 연결됐어요. 요게 다 요 하나씩 다 요 각 하나씩 요 널판지가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좋게. 만약에 그대로 통으로 가지고 가면 이 45m짜리 이거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만들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널판지 하나씩 연결돼 가지고 다 분리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성막. 자, 그리고 이 성막을 덮는 이제 덮개가 있어요. 요 뚜껑, 그러니까 덮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4개의 덮개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씩 요 제일 처음에 덮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요겁니다. 그룹을 수놓은 앙장. 이게 요거 이게 다 사람들이 일일이 다 수를 놔서 실로 해가지고 수로 놔서 이렇게 하나 덮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붉은 요 염소털로 만든 덮개예요. 그 다음에는 요 염소털로 이렇게 만든 덮개를 덮고 그 다음에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예요. 요게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개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위에는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이렇게 씌웠어요. 그리고 요 안에 요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요게 성소인데요. 여기 법궤가 있죠. 여기 법궤. 그리고 이거 그룹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세요. 에베소 2장 21절로부터 22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다 연결된 한 사람 다 우리가 하나 각자 개인의 하나의 어떤 널판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정말 얼마나 진짜 이 성막에 이 성막과 오늘날 교회 그리고 오늘날 성도의 어떤 이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그저 주 안에서 서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내 안에 주님의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뭐 완전한 성전 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또 한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신앙의 삶이다.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느 교회만 뭐 아주 그냥 특별히 부흥돼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래서 진짜 크게 부흥되는 교회는요 또 다른 교회들의 어떤 책임의식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것은요 뭐 특별하게 무슨 어떤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대형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우리와 교회 같은 작은 소형교회도 필요하듯이 크고 작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우리 교회만 진짜다라는 식의 그런 이단식의 생각은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어딜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다 끝까지 섬길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이사를 가고 또 여러 가지 때 다른 교회도 다닐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작은 성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지. 자, 오늘 조금 좀 보게 할 게 많은데요. 자, 성소 건축 비용으로 4번이죠.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어간 금과 은의 양은 얼마였으며 자 어떻게 계수하였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출애굽기 38장 24절로부터 31절에 보면은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성소와 지성소도 있고 뭐 이렇게 밖에서 이제 또 안에서 뭐 등대도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다 금으로 씌우고 또 은으로도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의 금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의 은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의 동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이제 뭐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들어갔다 뭐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이 양을 통해서 이 성막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총 금 29달란트. 그다음에 730세겔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730세겔. 그러니까 1달란트가 3000세겔이거든요. 그 세겔로 따지면. 그러니까 총 금 29달란트 730. 이제 이게 이 금만입니다. 자, 그런데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34kg이에요. 34kg. 그러니까 29달란트면은 어떤 거예요? 거의 1000kg, 986k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0kg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금이에요. 그게 금만. 그러니까 거의 금이 1톤이나 들어갔어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오늘날 시가로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금값만 거의 1천억 원이 1000억 원이 들어간 셈이 되는 거예요. 그 감이 안 오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감이 안 오죠. 제가 한번 쭉 계산을 해봤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은은 또 100달란트가 들어갔어요. 100달란트. 근데 그 당시에 은은요, 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이 100달란트하고 1775세겔이 들어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값만 계산을 하면은요, 이건 금보다 더 비싼 거니까 수천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보기엔 거의 1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온 세상에 세워진 교회 건축 비용하고 따지면은요, 사실은 성막의 가치가 가장 단연코 1등이에요. 단연코.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비싸게 졌도 1조를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진 건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도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은금의 어떤 그 가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오늘날로 이렇게 물가로 비교한다면은 이게 뭐 넌센스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뭐 정확하지 말씀을 못 드리죠. 가격에 대해서는요.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금 29달란트, 은 100달란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들어간 그런 그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구조는 단순하면서 또 심플하면서 그리고 아주 정성이 들인 그런 모습의 성막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다른 건 다 예물을 들여서 했는데요. 이 은은 있잖아요. 은은 어디서 이렇게 사용을 하냐면 주로 기둥 밑바닥, 이 바닥을 만드는데 은으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은은 어떻게 거뒀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 그러니까 60만 3,550명에게 각각 은 반세겔씩 내게 해서 그 은으로 이제 그렇게 은 100달란트를 만들어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그 기둥 밑바닥에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요. 그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것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면서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했어요. 생명의 속전을 여러분 생명의 속전을 은 반세겔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반세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거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그래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무조건 반세겔로 동일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것에 이제 생명 존중의 사상과 생명 평등의 사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은 100달란트는 이제 그렇게 이 생명의 속전을 낸 은 반세겔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39장 42절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며 모세에게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마침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이게 모세가 축복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를 이렇게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아니, 축복의 당사자가 복을 주시는 당사자가 또 누구한테 뭘 축복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십시오라는 말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것은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우리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지만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진짜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물론 뭐 진짜 완벽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한 겁니까? 완벽하지는 않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따지신다면 그게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저 명령하신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잘하고 못한 거는 그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기대 이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다 행하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또 열매를 남긴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말씀, 또 명령, 그 사명 행하는 데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튼 끝까지 우리의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신 누구십니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원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